5월 12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더불어 사는 삶이란 주제입니다.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 물론 어떤 나라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고 또 공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가난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빈곤의 이유. 제일 1차적으로는 개인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인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한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것은 개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10% 정도, 10명 중 1명 정도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게으름 빼놓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둘째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첫째는 무엇보다도 어떤 교육적인 불평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가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그런 기회나 또 교육 때문에, 불평등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다 하는 것이 큰 어떤 면에서 가난의 이유,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이유들이 더 크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어떤 그런 가난의 이유들은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은 어떤 나라든 간에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가난의 문제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곤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냥 개인적인 게으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과 이런 전쟁 같은 사회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빈곤의 문제를 생각할 때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가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생겼죠. 우리가 이런 분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에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분배가 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나라죠. 이 나라가 뭐가 문제냐? 외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10% 이상 되는 사람이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전 세계의 평균 어떤 수명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GDP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1, 2위 안에 드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은 78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중에 46위에 해당합니다. 46위. 우리나라가 몇이냐면 83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모나코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90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평등한 사회,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두게 되면 사회 전체가
좋지 않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범죄나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불쌍한 형제를 매정히 대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매정하게 대하지 마라. 인색하게 대하지 마라. 마음을 굽게 하고 굳게 잡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난을 모른 척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7년 면제년 안식년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말아야 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여 여러분이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7년째가 되면 그때는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빚을 어떤 돈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해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아주 평등을 추구해갔던 좋은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이게 안식년이 내년이다. 그럼 올해쯤 돼가지고는 6년째 돼서는 아무리 힘든 삶에서도 안 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돈을 안 빌려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그가 여러분을 원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문제는 단지 우리가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도와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다.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5절을 가보겠습니다. 15절, 15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줬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어떤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것, 또 도와주는 것, 이것은 단지 불쌍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존재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해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정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가난한 자들처럼 지금 가난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너희를 그 가난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대로 본받는 그런 행위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또 우리가 정말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여러 가난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풍요로운 풍성한 나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이런 고백을 그런 지금 가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해보겠습니다. 구제할 때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이 구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인색한 것이죠. 인색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 아끼는 마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인색하면 안 된다. 인색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관대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넉넉한 자들.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을 봅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인색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거를 믿고 또 확신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나누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죠. 마음이 넉넉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지. 자기만 바글거리는, 자기만 갖고 바등거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눠주실 가능성은 적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이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해보겠습니다. 면제년에 이르러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13절과 14절입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온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팔려온 이방인입니다. 다른 데서 이제 사가오는 그런 케이스죠. 그다음에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녀를 판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가 나는 이게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스스로 노예가 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에게 빚을 져가지고 내가 이제 빚이 못 갚으니까 내가 노예가 되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이제 7년이 되면 이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예를 들면 특별히 이제 4번, 5번 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이렇게 종이 돼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라. 삶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당연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삶의 실천에 가봅시다. 삶의 실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자, 가난한 자들을 돕는 법입니다. 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가져라. 나도 가난한데 우리는 지난번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에 우리는 15% 안에 드는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눈을 좀 크게 돌려보면 전 세계에 여전히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절대 빈곤이 약 10% 정도가 절대 빈곤입니다. 8억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근데 1990년, 그러니까 19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만 해도 전 세계의 35%가,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8억 정도가 이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사실은 이 절대 빈곤층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진국, 어떤 면에서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교육을 끊임없이 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자의 교육을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교육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런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찾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이런 일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장학기금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이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이 제3세계 같은 데, 필리핀 같은 데 가서 1차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는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 교육에 집중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평등과 어떤 분배 이런 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체제나 또 교육 이런 환경들이 평등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를 우리가 지지하고 서포트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귀하고 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뭐 큰 거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변에 정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다면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찾아보시고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진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런 드림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시작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해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새길 말씀은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돕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